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찬양처럼 이 모든 이 시간대가 지나가고 결국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옹성도들의 가정에 모든 삶의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또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하나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이전과 재개발 참 이것도 힘들다. 물론 사실은 그 시간을 보낼 때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습니다. 불편함과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렇게 힘들다. 그 생각보다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잘 이겨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런 마음이 아마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 위기는 오히려 우리가 함께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 어려움이 아마 더 큰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성탄의 기쁨이 있는 귀한 주간에 성탄의 기쁨을 나누지 못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그렇죠?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막 이렇게 반갑고 축성탄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합시다. 하늘엔 영광이고 땅에는 평안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막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사실 이 말 꺼내기도 무서운 시간인 또 지금 이 코로나 위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한 3월달 4월달 됐을 때 이렇게 어렵겠어? 힘들겠어? 라고 만만하게 봤던 이 코로나가 지금은 하루에 몇십만 명이 미국에서는 10만 명, 20만 명이 하루에 이렇게 죽게 되는 엄청난 재앙을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죠. 지금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도 이전보다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경우들이 상당히 비율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서 많은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민들을 했죠. 어떻게 하면 이 성탄절을 좀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 것 중에 동영상을 하나 만들고, 요즘 유튜브나 동영상을 많이 만드니까 동영상을 만들 때 뭘 만들면 좋을까? 내가 아내가 구자원 목사님의 춤추면서 노래하는 성탄 캐롤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이걸 하면 재밌겠다. 그래서 혹 했어요. 할까 말까. 그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좀 추억이 남을. 그리고 안 되면 찬양을 불러서 녹음하고 이제 마스크 쓰고 찬양하기 좀 불편하니까 그래서 성도들 각 가정에 가서 어떤 거를 선물을 줄까? 이 얘기하면 목사님 선물 주세요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정말 성탄의 본질이 거기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할 때 제가 따를 때라면 차라리 그렇게 하겠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탄의 본질이 정말 과연 그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본질을 흐트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탄은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데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변질돼서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을 만족시킨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도전을 받았지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단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단 사실은 한 9월달 10월달에는 저희 교단이 아니었어요. 확진자들이 나왔던 교회들이 대부분이 우리 교단이 아니었어요. 한 10개 나오면 하나 정도. 우리 교단이 가장 많은 교회가 한국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로 드러난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발견되고 또 이렇게 뉴스에 나온 이름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합동측 교회들,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확진자가 좀 나와서 참으로 이게 예민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 방역 지침을 좀 잘 지키라. 우리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건 안 좋다라고 하면서 공문을 보내면서 이제 밑에 칸에 맨 밑에 우리가 이 지침들을 잘 지켜서 성탄절에는 그래도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국가에 건의를 하겠다라고 이런 공문을 내려 보냈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 코로나 지금 수치라고 해서
만약에 지금 막 1,000명대 나오는데 우리 성탄절만큼은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게 국가의 건의가 되고 뭐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또 물어뜯는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교회로 미치기 무슨 성탄절 물론 좋은 의미겠지만 또 이렇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할 거냐? 막 이런 공격을 아마 더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못 모일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정말 성탄절의 묵상과 아기 예수 탄생을 가족과 함께 정말 기쁨으로 성탄의 인사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 아마 그것이 더 큰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탄절 때 각 가정에서 남편과 이번 기회에 좀 남편하고 좀 가까워지세요. 네, 아내랑 좀 가까워지시고 자녀들과 좀 가까워지시고 진솔한 대화. 사실 대화하자 하면 5분 10분도 못 하잖아요. 오히려 가족인데도 5분 대화 10분 대화도 못 하는 게 오히려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탄절만큼은 정말 진솔하고 사랑하고 또 믿음의 대화를 정말 조심조심 가족 간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뭐 계속해서 주중에 생신도 있고 생일도 있고 또 뭐 돌아온 주간에도 생일 있는 분들이 있는데 참 만나고 싶고 좀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싶은데 그게 더 어려워요. 또 만나지도 못한다는 이 어려움이 지금 있지만 그러나 정말 성탄의 본질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각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이 성도가 과연 성탄의 의미를 고민할 때 어떤 모습으로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묵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은혜를 예비했던 선지자, 그리고 사도같이 사역했던, 사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사역하고 감당했던 선생님이요 랍비였던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말라기 이후부터 400여 년 동안 우리는 성경을 암흑의 시기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선지자가 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는 시대를 400여 년 동안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400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역사적으로 말하니까 짧은 시기입니까? 긴 시기입니까? 당연히 긴 시죠.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3월달, 2월달에 이게 막 드러날 때 뭐 얼마나 금방 가겠어. 또 우리나라 K 방역 대단하니까 금방 조절하고 또 잘 잡아서 우리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을 거야라고 했는데 올 초 아니 여름보다도 더 지금 어려운 이 겨울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실 금방 끝나겠지, 금방 예수님 오시겠지 했는데 400여 년의 시간이 훨씬 더 지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하루 이틀 1년 10년 20년 지나면 그 감각이 어떻게 될까요? 무뎌지게 되죠. 언젠간 오시겠지.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우리가 찬양했던 마라나타 주님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고 나서도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까요? 안 된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건 모든 문제와 죽음의 어떤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까지 오시는데 400년.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사가 400년 동안 없었고 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지금 오셨습니까? 그 시간은 벌써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 기독교는 어땠습니까? 완전한 탄압에 있었죠. 예수를 믿는다면 감옥에 가두고 사자굴에 던지고 콜로세움에 가둬놓고 사람들을 그냥 정말 사자, 호랑이가 물어뜯게 죽게 만드는 그런 참혹한 이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 도망 다녀야 했어요. 근데 그 시기가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만 해도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뭐 세례 요한 시대로 따진다면 2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게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해도 되는 시간이 적어도 150년, 200년, 250년의 시간들이 지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시간이 짧습니까? 아니죠. 한국교회를 돌아볼 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흥은 어느 때 왔습니까? 일제강제 압제 때 있었던 1907의 1907년대 평안대부흥은 정말 우리나라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또 손양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사랑의 원자탄을 정말 쏘아 올린 그 목사님의 삶은 어느 때 왔습니까? 6.25 동란과 그 참혹한 이 정치 또 이념 대립 간의 어떤 안타까움으로 낳은 그런 모습을 얻는 때입니까? 가장 한국 사회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과 정말 그러니까 흥했던 시간, 부흥했던 시간을 우리 1980년대, 9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위기들과 교회 역사들을 돌아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넘기는 게 바로 한국교회의 부흥의 힘이 시작될 거라 믿습니다. 오히려 이때 더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날 것이고 참 믿음과 좋은 믿음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고 이 시기에 정말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어려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비록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고 200년, 250년의 핍박이 있고 그 이상의 핍박이 있었던 세계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이지만 개신교의 역사이지만 오히려 이때가 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이사야의 말씀을 빗들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4절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읽었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근거가 어디 있냐면 한번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 400년 동안 깜깜이 시대를 보냈어요. 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도 없고 선지자가 역사적으로 드러난 경우도 없는 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도 누가 구별된 겁니까? 세례 요한이 구별된 것이죠.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의 구별된 삶의 가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부러워하겠습니까? 물론 세례 요한의 말씀은 정말 그 시대에 정말 로마의 압제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 비수를 꽂고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례 요한을 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나 이 삶을 보면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의 삶이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사는 그가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또한 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가치고 삶이죠. 우리의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어떤 이 외형적인 부흥의 가치가 우리가 뭔가 고민하고 있을 때 잘못됐던 생각은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데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된 삶이 이 모든 사회에 영향력이 미쳐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것이죠. 이 악한 세상, 세례요한도 이 악한 시대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5절, 6절을 보면 이 시대가 소망이 없지만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고 7절, 8절을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5절, 6절 먼저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에요. 6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이스라엘 땅을 보면 뭐 울퉁불퉁 뭐 높은 산은 없지만 물론 헬몬산이라고 큰 산이 있지만 그 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막 울퉁불퉁 언덕 같은 산들이 많아요. 예루살렘도 역시 뭐 그렇게 높지 않은 산 위에 있는 성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평탄해진다, 모든 것이 완만해진다, 모든 것이 갈 길을 열린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뭐냐? 6절 보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왜냐하면 이 언덕 때문에, 이 산들 때문에 가려져 있던 모든 어려움과 판단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다, 구원하심이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실들, 예수님이 오시면 이를 해결이 되는데 우리 지금 처해 있는 현실 보면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뭐 민족의 지도자고 또 앞장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지탄을 해요. 화를 내죠. 7절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세례를 받고, 아니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얼마나 대단합니까? 잘하는 행동이죠. 근데 그들에게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장차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교회 현실 가운데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한국교회를 향하여,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지탄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 안티크리스찬들 그렇게 사는 게 그들의 입이에요. 저는 가끔 인터넷 뉴스나 교회를 비방하는 뉴스를, 이제 물론 잘못된 행실로 해서 비방받는 건 당연하지만 맹목적인 비난하는 글들을 보게 돼요. 그냥 완전히 안티크리스찬 보면 그런 얘기가 속으로 막 절로 나와요. 저것이, 저런 내용이, 저런 말들이 하나님 죽음 앞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말일 텐데 어떻게 저걸 감당하고 저럴까라고 하는 막 속에 오히려 뭐 어려움과 뭐 불쌍함, 그런 마음이 막 공존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는 뭐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고 또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냥 교회를 내부적으로 봤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시대 사람들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한국 교회, 우리 교회를 향한 말과 같다라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나.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세례를 받는 이런 모습이 가질전정 이것이 조금 더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떤 삶이냐?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가 회개하면 합당한 그에 따른 열매를 맺어야 돼요. 교회가 열매를 맺고 성도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저는 오히려 이때 더 믿음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히려 지금이 더 기회예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정말로 지탄받고 목사들이 지탄받고 성도들이 미쳤다라고 얘기 듣는 이 시대에 오히려 좋은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을, 영향력을, 열매를 맺어서 보여주자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오해를 할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진정한 영향력이 이 사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 주변 가운데 끼쳐지는 것이에요. 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매를 맺고 그 기도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지금 큐티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도움을 받아서 자료를 모으고 해서 큐티 책을 제작을 하고 있어요. 큐티를 하고 개인 훈련을 하다 보면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 있어요. 내가 오늘도 말씀을 묵상했다, 내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깨달았다. 근데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깨달은 것이 있으면 내 삶 가운데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가치예요. 그 합당한 열매는 누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까? 성도들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시대, 그 시대를 들여다보는데 너무 가짜 믿음이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마치 산타로, 선물로, 사람들이 기쁨을 주는 것으로 포장이 돼서 거짓으로 가득 차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데 이 모든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이런 거짓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도 이런 다짐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근데 열매를 맺고 나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뿌듯하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열매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어서 세례 요한이 이런 경고를 해요. 9절과 우리 9절인데요. 9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라.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시대, 지금 세례 요한의 시대, 지금 한국교회 이 시대를 볼 때 나무 뿌리에 도끼가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도끼를 찾으러 가고 장비를 찾아갈 그런 시간이 아니라 지금 내리찍으면 찍혀서 넘어질 게 바로 지금 현상이에요. 조그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난도질을 당할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 코로나 위기 때문에 코로나가 발병만 되면 진짜 교회가 난도질을 당하잖아요. 아니 저도 그 교회에 지금 막 확진자 나온 교회 홈페이지가 있으면 글을 남기고 싶어요.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글을 남겨서 아니 진짜 우리는 죽어라 이렇게 코로나 방역 지침 따라서 잘 지키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 막 화를 내고 싶어요. 그냥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속상하니까. 근데 지금 마치 그 상황이에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그냥 놓여 있어요. 그냥 누구든지 이거 들어서 찍으면 이 나무가 그냥 넘어지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마치 이렇게 강한 풍랑에 놓여 있는 돛담배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져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7절엔 이어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는 읽어봅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이 어떻게 됩니까? 곡관에 모아져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이 내 영혼의 자유함으로 말씀드렸던 6절의 말씀처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로 서 있는 알곡은 이 성탄의 기쁨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숨어 있어도 괜찮아요. 6.25 때 누가 대놓고 나 예수 믿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기가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일제 압사 때 만세 운동하며 그 중심지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왜 소리칠 수 있었습니까? 지금의 시기에 바로 순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이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뭐 만나서 식사하고 선물 주고 기뻐하는 거 물론 그것도 좋을 거예요.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죠. 성탄절을 뭐 축복의 날로 만든다는 건 뭐 굳이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좋은 의미죠. 그러나 진짜 예수 앞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사모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정말 열매 맺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때 알곡이 더 모아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역사를 보시면 알잖아요. 오히려 알곡이 모여지는 것을 우리는 더 체험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요. 알곡은 오히려 더 모아지는 게 바로 위기예요. 그러니 성도는 이 위기 가운데 더 모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모여지고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잘됐다. 교회 안 가니 좋다. 그럴 사람 저는 우리 교회에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이때에 더 알곡이 돼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그 본향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 오히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 열매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까 찬양했던 마라나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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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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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성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 오시면 이 땅에 평화와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삶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평안함으로 뒤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은혜가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하심의 기쁨이 온전하게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라고 사모함으로 있게 해달라고,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바로 설게 해달라고, 믿음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성탄의 기쁨을 고백하며 나눌 때 코로나 위기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오히려 그러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는 그래 왔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래 왔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왔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가 오히려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힘을 합쳐 하나님의 위기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례 요한의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외쳤던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다그쳤고 간절한 그 고백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 코로나 위기가 교회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위기가 오히려 주님 탄생하신 성탄의 기쁨이 더 본질적으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히려 이 코로나 위기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반석에 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 되게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 위기가 너무나 우리에게 고통이고 어렵사오니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직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위기를 통하여 본향을 향하여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오히려 구별된 좋은 씨앗들이 되게 하나님 알곡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성탄의 의미가 정말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에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귀한 삶의 고백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또 이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혹이나 그 가정과 삶 위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믿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도 복된 주일 승리하시고 성탄의 참된 의미와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